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왜 못 알아들을까? 왜 못 알아들을까?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누가복음 16장 27절 31절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부자가 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부자는 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으며 거지 나사로는 어떤 이유로, 무슨 이유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 안 나죠? 그렇죠? 어제 한 것도 기억 안 나는데 일주일 전에 한 게 기억나겠어요?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못한 채 지옥에 가게 되겠죠. 부자는 은혜를 몰라요. 그럼 은혜를 모른다는 얘기가 뭐예요? 한번 볼까요? 자, 부자가 하는 얘기예요.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아직도 지옥에 가 있으면서 지가 주인공이야. 여전히 지옥에서도 부자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소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전도하게 하소서. 전도하라고 그래요. 그러죠. 근데 누구한테만?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써. 내 거만. 내 형제만. 내 형제만 지금 오로지 내 것만이야. 내 것만. 네? 내 것만 지금 뭐 하라고요? 유익을 지금 취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 없어. 십자가는 의미가 없어. 자기한테는.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래.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들으면 구원 받아.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야. 아닙니다 그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뭐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한대. 자, 죽은 자가 살아서 간다는 얘기는 기적이잖아요. 기적을 보여주면 저들이 회개할 거니까는 보내라 이거예요. 나사로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했다 하시니라. 그러니까는 그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기적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 기적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뭐라고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꽝이란 얘기예요. 모세와 선지자가. 그러니까는 이 기적을 가지고 기적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봤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홍해 바다에 홍해 기적을 봤어요. 그 광야에서 수많은 그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준데도 그들이 다 죽어버려요. 기적을 본 1세들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하나님을 죽였고 하나님 그들을 죽여버려요. 왜 죽였을까요? 그런 기적과 그런 걸 가지고 쫓아가봤자 하나님 은혜를 모르면, 예수를 모르면 그거는 죽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1세대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는 뭐다? 뭐 때문에 못 들어갔다? 십자가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기적을 쫓아가다가 기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기적 가지고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1세대들이 죽었다? 그래요. 2세대들은? 그러면 1세대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그 새 생명으로, 옛사람으로는 못 간다. 애굽에 있던 그 생명으로 1세대들은 옛사람이잖아요. 옛사람은 옛생명으로는 못 가고 부활 생명으로. 그러니까 2세대들은 어디서 태어났냐면 애굽에서 안 태어났어요. 광야에서 뭐 먹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먹고 자라났기 때문에 그 2세대들이 가요. 그런데 모세가 1세대는 이끌었지만 2세대들은
가나안에 가는 2세들은 누가 이끌는다? 여호수아가 예수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출애굽 여정기를 이렇게 보면서 거지하고 나사로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못한 채 지옥에 가게 된 것이고,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뭐다? 나사로와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도우시다, 이 이름이 나사로와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 거 적어놔요. 이렇게 적어놓으면 다음에 이렇게 성경을 풀고 누구한테 설명할 때도 나사로가 왜 지옥에 갔냐, 아니 왜 천국에 갔냐, 자기가 뭐 거지로 살았기 때문에 간 것도 아니고 무슨 좋은 행위를 가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이름이 좋아서 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사로를 구하려고 이미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심, 이 도우심으로 오로지 도우심으로 그렇게 천국에 간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그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즉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아브라함 품에 안길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도 천국에 가기 위해서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내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퍼주고 나는 거지로 저 산속에 들어가 살면 된다.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런 선동적인 그런 결론을 내면 안 돼요. 성도는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끝까지 부자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지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가 무슨 행위를 해서 내가 거지처럼 살아서 내 돈을 가지고 있는 걸 누구한테 줘서 선한 일을 해서 그런 행위 자체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부자로 살고 싶어. 돈도 갖고 싶고 내 가족도 그냥 많이 그냥 다들 잘 살게 해주고 싶고 그다음에 권력도 갖고 싶고 그다음에 뭐든지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이 부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쳐버리고 은혜로 덮어버려서 그걸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지처럼 천국에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돼요. 그러한 천국의 부자들인 우리는 이 땅에서 거지로 사는 거죠. 천국의 부자들은 거꾸로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거의 거꾸로가 맞아요. 천국의 부자들 그러면 이 땅의 거지야. 왜요? 이 땅에 있는 건 다 빼앗겼으니까 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는 거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는 천국이야. 부자야. 그래서 이 땅에서의 거지들, 그러니까 천국의 부자들, 우리 성도들은 저주받을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부자 지향성, 오로지 권력과 내 가치 챙기고 내 영광 챙기려 하는 그런 지향성. 여기서 부자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거를 챙기려 하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 그랬어요. 어떤 스님 얘기도 했어요. 어떤 스님이 무소유를 주장하고 자기 돈이고 물질이고 전부 다 버렸지만은 뭘 챙겼다? 자기 명예를 챙겼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게 바리새인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돈 있는 거 가지고 부자 도와주고 가부 도와주고 그 기도 열심히 하고 줄 서서 열심히 하지만 그게 뭐라고요? 부자라고 그랬죠. 마귀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못 가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왜 부자다? 바리새인들은 내 걸 챙기니까, 내 의를 챙기니까 그게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부자라는 거는 단순히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자 지향성을 계속해서 들키고 우리는 폭로당하면서 이 세상이 허황된 것, 허황됨, 아무것도 없는 것, 그냥 불면 없어지는 것들. 잠시 지금 명예고 권력이고 지금 우리나라도 난리 나고 뒤집어졌는데 그 권력 좀 차지하겠다고 예? 그렇게 디디고 밟고 올라서 봤자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왕같이 사는 게 아니고 패권이라고 그랬죠. 패도.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내 걸 챙기려 하는 이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까 우리 진순옥 권사님 기도처럼 정말 하나님이 지금 뭘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인지를 지금 낱낱이 까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도저히 내가 못 보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런 존재뿐이 안 된다라는 걸 우리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나는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좋은지 나쁜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좋다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또 안 좋을 수도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자 지향성,
돈을 갖고 싶어하고 권력도 갖고 싶어하고 내 가치를 챙기려 하는 이 지향성이 계속 어떻게 돼요?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고 그러죠. 검이 뭐예요? 검을 잘라내는 거예요. 검을 잘라내는 거란 말이에요. 뭘 잘라내? 내 목숨을 잘라내는 게 아니고 뭘 잘라내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되려고 하는 것들, 이 세상에서 챙기려고 하는 것들, 이걸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가족일지라도, 그게 그 자식이 아버지하고 딸이 엄마하고 그 자식일지라도 그거는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게 내 가치가 돼버리면. 근데 나사로가 또 그러고 있네. 내 형제가 내 가치가 된 거야. 내 형제만큼은 살려주라 이거야. 나 다른 사람은 뭐 그냥 지옥 가고 천국 가고 난 관심이 없어. 내 거만. 이게 부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지옥 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자 지향성을 우리는 그렇게 잘라냄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검과 철정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돼요? 잘라내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털려버리는 삶을 사요. 털려요. 없어져더라고 이 세상 것들이 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나는 존재 자체가 그냥 신기루에 불과해. 보이는데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신기루가 뭐야? 그 사막에 가면 이제 오아시스 같은 데 가면은 뭐가 있는 줄 알고 햇빛에 반사돼가지고 막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돈이 있는 줄 알고 권력과 뭔가 있는 줄 알고 막 간데 보니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그 신기루야. 요런 진짜 우리가 뭘 세상 것을 막 쫓아가고 따라가지만 가보면 없는 거야. 없는 이 신기루 같은 인생.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세상이고 그걸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옥이 어디가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지옥이라는 그게 무슨 굴이라고 그랬더라? 무적행. 무적행이 뭐다? 바닥이 없다. 없을 무자에다가 바닥. 갱이 굴이에요. 그러니까는 지옥이 뭐냐면 끝이 없는 굴. 그게 뭐야? 내가 세상 거 돈을 담아도 그 다음에 권력을 담아도 뭘 챙겨가지고 거기다가 암만 담아봤자 안 채워지는 거. 요게 지옥이에요. 우리는 지옥을 아주 그냥 너무너무 힘들다는 표현으로 뭐 불로 그 다음에 영원히 죽지 않는 것으로 그랬지만 사실은 뭐냐면 이 땅의 것으로 암만 채워봤자 안 채워져요. 내 마음이 공허가 안 채워져. 그럼 내 공허는 어떻게 채워져야 돼? 하나님의 절대 의적 존재로 만들어진 우리는 그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에 뭘로 채워져야 돼요? 그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지 다른 걸로는 전혀 안 채워지는 요게 지옥이에요. 여기는 무적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지옥은 어떤 거냐면 어떤 걸 지옥이라냐면 모든 존재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 요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요걸 알게 된 자는 거지로 살아요. 그래서 알게 된 자가 거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반면에 여전히 인간의 가능성을 부여하지 못하고 내가 뭐 할 수 있다 이거야. 내가 열심히 벌면 내가 뭘 하면은 그걸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나를 만족시켜줘가지고 내가 영원히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는 그 가능성을 부인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 이게 부자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 왜 나한테 십자가가 필요해? 난 십자가 없이도 나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없는 사람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냥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11조 봉사해서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데 왜 내가 십자가가 왜 필요하고 내가 예수의 은혜가 왜 필요해? 이런 자들, 이런 필연성에 전혀 동의하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세상, 신기루 같은 그 세상의 또 힘에 의해서 그걸 의존하면서 죽을 때까지 자기 것을 챙기는 자를 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하고 가난한 자. 그래서 여기 거지 나사로 거지하고 부자하고 왜 지옥과 천국 가느냐? 돈이 많고 적음 때문에 가고 안 가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사로가 거지로 살아서 간 것도 아니고 뭘로 살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거지는 갔고 부자는 그게 왜 필요해? 은혜가. 나는 필요가 없어. 내가 해서 갈 수 있어. 내가 이 세상 거 눈에 보이는 걸 챙겨서 내가 이걸 보따리에 싸지고 내가 가면 돼.
그런 내가 그 예수 십자가가 왜 필요하고 예수의 은혜는 나는 필요 없다는 자들이 어디가 있다? 천국가 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천국 가는 비결은 딱 하나뿐이 없죠. 구원은 오직 예수예요. 그런데 다른 데 가가지고 예수 말고 여기도 구원이 있어 이래버리면 그 사기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옥에 있는 부자가 천국 아브라함에게 지금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기는 이렇게 지옥에 와 있지만 자기 형제들은 절대로 이 지옥에 가면 안 되니까 나사로를 살려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전도해달라고 그러죠. 엄청 기특하잖아요. 부자가 기특하잖아요. 이 기특한 부자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와 선지자가 너희들한테 그들한테는 네 형제 5 그 땅에 가면 지금 이 땅에 가면 그 모세와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한테 가서 배우고 들으면 돼. 죽은 자가 나사로가 살아서 안 가도 그냥 거기 가면 누가 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있으니까 가서 거기서 들어. 여기 있잖아요. 그들에게 들어. 그럼 돼. 그러면 뭐 한다고요? 천국 올 수 있어. 아니,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세와 선지자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 내려가도 그들은 절대 천국에 올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 없이는 어떤 기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하는 그런 기적이 있다 하더라도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 없이는 못 가기 때문에 모세와 선지자가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모세와 선지자가 도대체 무엇인지 성경에서 모세와 선지자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구구사전 찾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성경 찾아가야 되겠죠? 성경 가봅시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보세요. 모세와 선지자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모세와 선지자가 쓴 글, 말씀, 이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모든 성경에 쓴, 자, 모세가 뭘 썼어요? 모세 오경,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얘기하면 돼요. 선지자들이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러니까 이 성경, 모든 성경이,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쓴 글이 뭐다? 성경이단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고, 이거는 성경이 그럼 성경에 대해서 뭘 적어놨다?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자기에 관한 거. 이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까는 성경은 뭐에 대해서만 적어놨냐면 오직 예수에 대해서만 적어놨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한 줄도 없다고 얘가 얘기했어요? 없어요. 오직 뭐다? 모든 성경은 전부 다 예수에 대해만 적어놨어요. 그럼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했죠? 자, 1장 1절. 계시록 1장 1절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라고 그랬죠. 계시는 이거는 계시가 누구? 예수죠. 밝히 드러났죠. 어디에다가 적어놨어요? 성경에다가. 요한계시록 성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성경이기 때문에 무슨 부록책이 아니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쓴 예수에 관한 글, 이게 뭐다? 모세와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답이 됐죠? 자,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인가 하면 예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는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구약 성경을 비롯한 전체 성경,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계시 전체죠. 계시가 누구였다고 누굴 드러내는 거라고요? 예수죠. 그래서 예수 없이는, 자, 답이 나왔죠.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는 기적을,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더라도 저들은 구원받지 못해. 그러면 기적까지는 구원받지 못하고 뭘 가지고 구원받는다고요? 예수.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 아빠 성경 읽을 때는 와, 모세와 선지자로 이렇게 읽지 말고 모세와 선지자가 글을 쓴 게 뭐냐면 예수에 대한 글이고 그 예수에 대한 글이 전부 다 성경이니까 하나님 말씀과 말씀이 그 예수에 없이는 절대로 천국에 못 온다. 이렇게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계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 즉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들을 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성경을 눈으로 보고 그걸 갖다가 알아듣지 못하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이 말은 뭐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이라도
잘 보세요. 자, 기적은 눈에 보이는 거죠. 자, 말씀과 계시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걸 대조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본문에 보면 뭘 대조하고 있냐면 봐봐. 이 본문 글씨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 계시를 지금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자, 기적하고 지금 그래서 뭘 가지고 구원을 받느냐 지금 대비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성경 구조, 그러니까 구조가. 그래서 너희는 예수라는 말씀과 그 성경에 드러낸, 밝게 드러낸 그 계시가 아니면은 기적 가지고는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거였단 말이에요. 뭐예요? 앞에 보세요. 뭐라고 나왔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와 선지자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 이거하고 대비되는 거예요. 요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성경이죠. 요거하고 죽은 나사로의 기환이라는, 죽어서 다시 살아간다는 눈에 보이는 기적이 서로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말씀과 눈에 보이는 기적이 잠깐 뭐 하고 있다고요? 대조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곳으로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거다. 예수로 가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의 비유는 요게 맥이에요. 요거.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자들은 죽는 날까지 기적을 원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잖아요. 돈, 권력, 명예 뭐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죽는 날까지 기적을 원하고 구하지만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시, 말씀인 그 예수라는 은혜로 구원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삶 속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요. 여기 잘 보세요. 예배당 안에 그런 자가 많이 있어요. 내가 뭐 한다고요? 그 부자는 삶 속에서 어떤 거 하냐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저한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해요. 예배하면 내가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한데, 이거는 안 되는 일이지만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예배도 하고, 또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성경 공부까지 합니다. 저는 보여요. 그런 것들이 정말 진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고 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반면에 내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날 도와줄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예배 드리면은 나를 해치지 않게 할 거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내가 지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풀어줄 거야. 그러니까 기도 쫓아가서 앉아서 한다는 얘기가 그거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뜻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 뜻을 구하고 있으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 내가 섭섭지 않게 내가 해드릴게요. 이러면서 그렇게 앉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하고 1대1로 만나고 싶어서 기도원에 가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우리 주기도문 공부를 한번 해야 되는데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뭐라고 나는 주기도문에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땅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이런 기도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이루어져요.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못 해주겠다는 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야지 내 뜻이 하나님 뜻으로 내 뜻을 하나님 알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냐면요, 기도는 뭐만 구하면 되냐면요,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가서 아몰렉 죽여 그러면은 아버지 죽이면 안 돼요. 왜 죽여요?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저 사람 죽이면 어떻게, 에벤자를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건 내 뜻이야. 그거 구하면 안 돼요. 아버지가 죽여 그러면 그냥 죽이는 게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그게 하늘나라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그 의무 권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안 하고 내 뜻을 구해버려. 아버지 좀 뭔가 부족한데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왜요? 내가 선악과 먹어서 나도 눈이 밝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래버리는 순간에 이 피조물이 창조주 위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는 그런 기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 이해되는 거예요.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은혜가 아닌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반복론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진짜 교회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을 생각하지 않고 뭘로 돌아가냐면 기적을 보여주고, 교회 안에서 뭘 보여줘요?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거야.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성경하고 계시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적인 방법론에 의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구원이 될 거라고 그렇게 여기는 이 자들이 인본주의예요. 이런 인본주의 사고가 바로 지옥에 갈 부자의 사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도 없고, 뭘 갖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은혜만 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잖아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말고는 다른 거 구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좀 뭐랄까 세상과 잘려나가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이 땅의 부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근데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론으로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부자들은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기적으로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과학 지식으로 진리가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야 복음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보여줘야 복음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 그래서 미국에 들어온 건데, 눈에 보여야 돼.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 내가 과학과 내 이성으로, 내 어떤 지식 능력으로 이해가 안 되면 그건 성경이 아니야. 안 받아줘, 복음을. 왜? 동정녀 탄생 같은 거. 아니, 어떻게 처녀에서 애가 나올 수 있느냐. 이거는 과학적으로, 그 다음에 내 지식으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 같은 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근데 이 정통 교단에서 그런 받아들여요. 이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문명이, 이 발달된 과학과 문명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지식과 학식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데 이걸로 이해 안 되는 거는 성경에서 빼자는 거예요. 응?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 생기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눈에 보이는 건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기적. 내가 요거는 인정해 주겠어.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건 나 인정 못 해. 말이 안 돼. 요게 자유주의 신학이란 말이야. 그래서 눈에 보이는 기적이 보이면 사람들은 그 경험과 이성과 지식 안에서 복음을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기적을 지금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면 뭘 갖다가 안진뱅이 예를 섰다, 뭐 장님 눈을 떴다 한데 가면 사람들이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거 부자예요, 그거. 나중에 그 사람 지옥 가요. 지금 자기는 천국 간다 착각하고 있는데 그건 믿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막 그냥 막 이러면 사람들이 눈에 보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오, 맞네. 눈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하나님 살아계신 거 그때 막 하나님 믿으면 나도 이렇게 되겠지. 요게 부자예요. 부자 어디 간다?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다행히 우리는 그런 쪽에 안 따라다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잘 막아주신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 눈에 보이는 걸 보고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베치고, 그 다음에 죽은 자 살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막 병자도 고치고 귀신 쫓아냈지만 그들이 예수를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죽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죽인 그들은 죄인이잖아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들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지옥 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낱낱이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왜? 맨날 보이는 게 뭐만 봤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니까 눈에 안 보이는 그걸 모르는 거야. 그게 있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가, 산소가 있다는 게 분명히 있는데도 안 보인다고, 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데서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교독만 했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리석은 자들은 그러고 앉아있다니까. 눈에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사고예요.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 이게 마귀예요. 기적을 보여달라는 그것이 바로 저주받은 마귀의 사고인데, 지금 그런 부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부자하고 나사로의 비유예요, 지금. 근데 마귀는 그런 타락한 죄인들을
어떻게 자꾸 부추기죠. 아니야, 아니야, 너 열심히 교회 나가. 아니야, 열심히 해. 하면 복 줘. 너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시켜가지고 옛날에는 교회 다니면 교회 나가는 사람을 목을 치든지 그냥 불에 태워 죽이든지 막 어떻게 했는데 참수를 하든지 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교회가 있으면 진짜 참교회가 있으면 참교회 옆에다가 더 화려하고 더 큰 교회를 해가지고 사람을 글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뭐 프로그램과 어떤 막 이런 걸로 잡아 돌려가지고 눈에 보이는 걸로 화려하게 꾸며가지고 전부 다 실족을 시킨다고요. 다행히 우리 옆에는 그런 교회가 없어가지고 실족될 일이 없지만은 마귀의 수순은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그 교회를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재밌거든. 막 밴드 동원하지, 그냥 막 드라마 같은 것도 막 연출해가지고 막 하고 막 새신조 환영 파티도 해주고 막 이러니까는 눈에 보이는 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전부 다 글로 가는 거야. 근데 거기가 참교회인지 아닌지 그건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마귀는 지금 그런 술수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자지향적 발상을 이렇게 붙이게 해요. 이게 유대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 그런 발상을. 이걸 아주 유효적절하게 사용해서 교회를 혼란시켜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제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건 네 주장이지 그러잖아요. 항상 저는 성경에 있는 얘기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2장 9절 12절 말씀 보니까 악한 자의 임함은, 자, 사탄이 임하는 거죠. 지네들도 나름대로 계획과 역사가 있어요. 역사에 따라가지고 뭐냐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자, 여기 보세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뭐가 임한다고 그래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속임과 불의가 임해요. 근데 여기 뭐다? 불의가 뭐고 속인 게 뭐다?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이게 전부 다 속임이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있어요. 답이 항상. 자, 그러면 봐봐요. 어떤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요건 속임수라는 얘기예요. 가보세요, 진짜. 거기 가가지고 어디 가서 그냥 막 눈 뜨고 절름발이 일어나는 거 보면 그게 속임수가 아닌가. 성경은 그게 불이고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한테 뭐가 임한다고요? 이런 것들이 임해요. 요걸 쫓아가는 사람들이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걸 쫓아가는 사람들이.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자,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 예수,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받지 아니해. 뭐만 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말씀은 안 보이니까.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그래서 구원 못 얻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봐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알고 가라지가 구분돼요. 저는 분석을 했잖아. 아니, 본다는 게 아니고 분별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분별하는 거 볼까요? 저는 말씀으로 분별해요. 어떻게 분별하는 거 볼까요?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서 역사해요. 자, 그럼 뭐다?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 요거를 따라가는 자. 이게 유혹이잖아요. 유혹을 따라가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해요? 아, 저건 하나님 자식이 아니구나. 마귀 자식이구나. 금방 이렇게 표가 나와요. 그래서 왜 이걸 갖다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를 갖다가 내버려 두냐 이 말이에요. 네?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는데 왜 내버려 두냐면 어차피 구원 못 받을 자이기 때문에 기적이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지향적 삶으로 던져지게 된다는 이 말인데 어차피 하나님은 너는 구원 못 받을 자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유기시킨다고 그래요. 따라가도록 내버려 둬요 그냥. 어차피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한다는. 그러니까 기적과 능력을 줘 버리는 거예요. 가. 기적과 능력을 줄 테니까 가서 너는 어차피 구원 못 받으니까 기적과 능력 편한데 가서 가 있어.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누가 믿게 한다고요? 거짓 것을 누가 믿게 해요? 봐봐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누가 믿게 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왜 믿게 해요 그거를? 어차피 너는 구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적에 던져서 거짓 것 믿어. 그래서 너 죽는 날까지 기적 하다가 너 지옥 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무서워요 이 얘기. 근데 우리는 이것도 못 모르고 거기서 눈에 보이는 걸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그게 다라고 생각해. 눈에 보이는 건 그게 부자예요. 그건 지옥 가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기적 하다가 자, 믿어. 자, 거짓 것 믿어. 표적 기적 믿어.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차피 구원 못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예수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라. 자, 뭐 한다고요?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것은 왜 믿게 했다고요?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안 믿으면 심판 안 할 건데 믿어야 심판할 거 아니에요. 지옥에다 던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보니까 12절 보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이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 이 모든 능력을 믿는 이런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어. 그래서 기적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게 사탄이 한 건지 하나님이 하는 건지 이게 구별을 못 해. 그러면서 은혜를 갖다가 줘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이 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게 하려고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쫓게 하시는 거예요. 쫓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분별이 되겠죠? 구별이 되죠? 아,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 가보면 정말 말씀 없어요. 알지도 못해. 성경 볼 생각도 안 해요. 왜냐면 내가 왜 필요해? 내가 그거 왜 필요해? 하나님의 십자가가 나한테 왜 필요해? 내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어. 거기서 내가 기적 보고 내가 기적 일으키고 내가 기적으로 내가 구원 받을 건데.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세요?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요 사람이에요. 기적과 표적과 기술을 따라간 사람들. 12절에 보면 심판받을 자들은 기적을 쫓으며 진리를 믿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진리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랬죠.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죠. 진리가 누구? 예수를 얘기해. 그래, 진리를 믿는다는 건 결국은 뭐는 거예요? 예수. 근데 예수가 뭐예요? 예수가 우리가 눈에도 안 보이고 지금 예수가 없는데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주신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고 왔다. 그게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가 눈앞에서 믿겠는데 지금 안 보이니까 지금 뭘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 말씀을 모르는 자,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 이들은 멸망을 받아가지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쫓다가 지옥에 간다 했는데,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진리를 믿는다는 건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그 많은 말씀 중에서 키포인트 주제가 딱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 내가 말씀을 내가 믿는다.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뭘 믿는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기 전에 그 팔레스틴 땅에서 목수로서 그 하던 그 아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이걸 정확히 정의가 돼야 돼요. 그냥 예수 믿는다 하면 안 돼요. 어떤 예수? 십자가 진 예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 은혜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우리한테 주어졌고 그걸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걸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리고 그걸로 완성이 됐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니까는 그냥 뭐 팔레스타인에서 그냥 뭐 십자가 지기 전에 그 목수의 아들로 살았던 그때도 우리는 알지도 못했어. 나랑 상관도 없는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구워주고 나를 갖다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준 우리 그분을 믿는 거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거를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믿는 것, 이게 진리예요. 이게 말씀이고. 그러면 우리들이 진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진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믿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 최소한 여기 있는 사람 믿죠. 근데 세상에서의 업적과 공로, 눈에 보이는 체험과 경험을 증거하고 중시하는 그런 힘의 원리 속에 있는 세상적인 기준을 완전히 다 부정해버리는 게 뭐다?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십자가 복음이 뭐다? 이 세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이 체험, 경험, 증거, 업적, 공로 이런 걸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다 부인해보는 걸 십자가 복음이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제대로 믿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다 부정하고 있잖아요. 아니 아닌가? 눈에 보이는 건 나는 필요 없고 내가 체험했던 거 경험 이거 필요도 없고 내 업적 공로 나 내세운 적 없다고 봐요. 그렇다고 그러면 뭐야? 나는 십자가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요게 십자가 복음이니까. 요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쫓는 것이 바로 지옥에 갈 부자의 세상이며 부자들의 방법론이거든요. 자, 부자들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산다? 돈을 어떻게 번다? 어떻게?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쫓아가가지고 능력도 배우고 뭐도 배워오고 기적도 배우고 뭐도 배워와가지고 그걸로 이 세상에 부자로 산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걸 쫓아가기 때문에. 근데 십자가 복음은 그것을 부정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 이슬람 권사님 알 거예요. 제가 그런데 쫓아다니는 사람 보고 그건 아니다. 맨날 그러고 앉아있는 게 나는 십자가의 복음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저하고. 영이 안 맞아요. 그냥 영이 안 맞는 거지. 무슨 영이 아니 완전 영이지 뭐. 영이라고 봐요, 저는. 어떤 뭐 지시적인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왜 그게 안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 암만 내가 말씀을 그건 아니다 하더라도 그게 안 받아지니까 영이 안 맞는 거겠죠. 이게. 그것은 안 돼요. 그것은 지금 안 된다고 성경은 전부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왜 쫓아가냐고요. 성경을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만 하고 앉아있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부르짖고 앉아있는 거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하나님이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몰라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앉아서 나는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면 와! 거기 현액 부자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세요.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는 우리예요.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사가 보이는 곳에 기적이 보이는 것은 가지 마라. 가지 말랬다니까요. 근데도 성경이 이 구절이 안 보이니까 쫓아다니는 거예요. 한번 봐봐요.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사람들이 그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할지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봐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뭘 하냐면 뭘 하는 거 봐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하는 일이 뭔가 볼까요?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그래요. 자, 저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거 안 했냐? 했어요. 기적과 이적 했어요. 그러니까 기적은 뭐예요? 한 번 일어나는 거지 계속 일어나면 죽은 자가 또 살아나고 또 그냥 가서 죽은 자 또 이거 기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기적과 이사는 전부 다 일어나서 더 이상 기적과 이사가 필요 없어요.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이 더 추가해서 써줘야 돼요. 성경은 이미 완성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인 그 기적과 이적까지 끝났어요. 더 이상 기적과 이사는 없어요. 그런데 누가 이걸 행하고 있냐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한대. 자, 누구를 미혹한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아요. 누구를?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쫓아다닌다니까요. 거짓 기적과 거짓 이적을. 성경이 있잖아요. 이적과 기사를 행한대. 누가? 거짓 선자들이. 그러면서 할 수 있으면 어쩌든지 해가지고 택하신 백성을 미혹하게 한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기적과 이사를 갖다가 보여줌으로 인해가지고 지옥 보낸다 말이에요, 지금.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님 뭐라 해? 너희는 삼가라 그래. 이거 원어로 보면 금하라 이 말이야. 금하라. 하지 말라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지 마라. 원어로 보면 금해라고 한단 말이야. 접촉도 하지 말고 금해 이랬단 말이야. 너희는 삼가.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마 그랬어요. 가지 말라는 거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했다. 자, 내가 너희들한테 예전에 미리 말했는데도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삼가, 간다는 거예요. 가고 있어 가지 말라고 지금 명령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모든 일을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가짜야. 그러니까 기적과 이사는 끝났어. 근데 가지 말라고 내가 미리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근데 제자가 교회들이죠. 우리 교회들이 뭐 한다고요? 가더라 이 말이에요. 가니까 가지 마. 지금 미리 된 거야. 너희 삼가라. 내가 미리 말했는데 그래도 너희는 갈 거야. 그래도 너희는 갈 거거든. 내가 알아 다. 내가 내 눈에 보여. 너희들은 죽는 날까지 부자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도 너희는 갈 것이란 뜻이에요. 갔잖아요, 솔직히. 안 갔어요?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게 돼 있다고요. 너희는 내가 미리 말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갔잖아. 지금 이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종교하고 이 기독교 차이를 몰라요. 기독교인이 종교와 기독교 차이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종교가 아니잖아요. 이 종교는 뭐다고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 인간들이, 이 죄된 인간들이, 죄인들이 만들어낸
인간들이 만드는 게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들어낸 아주 이 종교는 교활하고 아주 이기적인 것, 내 것을 챙기고자 하는 그 세상살이의 방법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고 잘 먹고 내 걸 더 가지고 살까라는 그 방법으로 뭘 만들었다? 방법의 하나로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도리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법이 아니고 기독교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던 것마저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빼앗기는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네, 내려놓는 삶.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 사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세상에서 사는 것을 구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는,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더 섬기면 나한테 뭔가 좀 올 것이야. 뭐 이런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교회를 다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이 종교와 기독교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 순응하는 삶을 살도록 지어졌다고 그랬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호흡을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는 절대 의적적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존재 자체가. 이게 피조물이라는 단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그냥 하나님에만 순응하는 삶을 살도록 지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죽여 그러면 죽이는 거, 죽이지 말면 안 하지 내 마음대로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그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경계를 넘어가는 거. 그럼 내가 하나님처럼 돼버리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순응하는 삶을 살도록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통치에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통치하고 나는 하나님 그 통치에 순종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가 화목해서 그렇게 영생을 사는 건데,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뭘 풍요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나를 다스리면 내 주장이 안 나오고 내 뜻이 안 나오고 하나님 것이 나오면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서도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면 내가 하나님 나라 사는 거고. 근데 바리새인처럼 하늘나라에 갔다 하더라도 거기서 짝다리 짚고 하나님 그거 좀 뭐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뭐가 2% 부족한데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래버리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통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통치를 받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자연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한테 그렇게 순종을 해요. 순응을 해. 근데 요 인간만은 안 되네. 유독 인간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어요. 인간은 선악과라는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서 내 가치, 그 다음에 내 세계관에 의해서 내가 알아서 선악을 판단해. 그래서 내가 통치자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선악을 먹고 나서 내가 눈이 밝아졌고 내 가치관과 내 세계관에 의해서 이러면서 판단을 한다 이 말이에요. 판단을 해버리면 그거 통치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 되어버린 거야. 피조물이 아니야. 곧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정죄하지 말라 그래요.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를 보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차피 내가 통치를 해버리면 통치 받아야 될 자가 통치자가 되어버려요, 인간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이 인간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 그 욕망의 배설물처럼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나라 정치를 봐도 그렇고 모든 걸 보더라도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과 우리 말고 자연이라든지 다른 피조물과 우리 차이를 역사 속에서 아주 극명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볼까요?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자연은 하나님 뜻에 언제나 순응해요.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의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면 비를 맞아요. 아니, 이 자연도 나무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니까 나 안 맞으려고 피하는 거 봤어요? 비를 내려주면 비를 맞고 열매를 맺어요. 그 짐승들한테는 먹을 것을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어 죽어요. 뭔가 없으면 죽어요. 지네들이 뭘 만들어내지 않아요. 가공식품 만들어내지 않아요. 자연은 하나님께 가뭄을 주시면 그냥 그 뜻에 순응하여 말라 죽고, 그래서 가뭄 들면 말라 죽고 홍수 나면 또 쓸려서 죽고 이렇게 목말라 죽기도 하고, 그게 피조물이에요. 요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게 하늘나라예요, 천국. 그런데 유독 인간만이
홍수를 피하겠다고 제방을 쌓고 배도 만들고 가뭄을 이겨보겠다고 저수지도 만들고 기후제도 지내고 벼락을 피하겠다고 피레침도 만들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걸 문명이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들 이거 문명이라고 그래요. 누가 만든 거예요? 문명은 우리가 쭉 올라가면 아담의 저주받은 아들 중에서 저주받은 가인의 후예가 만든 게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주받은 우리 문명은 이것 때문에 멸망하거든요. 사실은 인간의 역사가 이 가인의 후예들이 만든 게 그 문명인데 왜 이걸 만드냐면 이 인간들은 자연 아니라 자연 할아버지라 또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이기겠다 이거야. 정복하겠다 이거야.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질 수 없다는 욕망으로 가득 찬 인간들이 문명을 만들고 또 이 문명을 만들면 또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챙겨야 될 거 아니야. 부자가 되려면. 그래서 문명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요걸 만들어 가지고는 돈을 주고 팔아요. 돈을 받고 팔기도 하고 또 사기도 하고 요게 세상이에요 지금. 그래서 문명을 사고 파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점 옛날에 조그만 무슨 브라운관 TV가 조그만 게 점점 커지고 또 좋아지고 얇아지고 커지고 막 선명해지고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이걸 진화하고 진보하는 게 우리 인간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좋은 걸로 이렇게.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이게 진보하고 우리가 이게 발전하는 거야 라고 우기는 현장이 바로 지금 우리 현실이고 이 세상 삶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욕망하여 만들어낸 이 문명을 서로 사느라고 점점 좋은 걸로 챙긴다고 사느라고 개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할 수 없어. 나 그렇게 못하겠어. 하나님한테 너 순종 안 했는데 은혜도 필요 없어. 십자가도 필요 없으니까 나 순종하고 싶지 않으니까 문명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그 문명을 사고 팔고 서로 어떻게 내 걸 챙기는 거야.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뭐다?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불어버리면 없어질 그 신기루 같은 것들. 여기다 목숨 걸고 살아요.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굳이 팔고 그것을 얻어내겠다고 자기 평생 올인하는 그것이 인간의 역사였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우리 인생의 역사가 다 허상이며 신기루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세탁기, TV, 핸드폰, 자동차, 아파트. 이게 언제부터 필요하게 됐어요? 물어볼게요. 그거 없으면 죽어요? 못 살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걸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없으면 너는 못 살아. 문명인이 아니야. 이러니까 전부 다 그걸 살려고 보다 좋은 문명을 가지려고 자기 평생을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요. 이것이 죽어있는 좀비들의 세상이에요. 죽은 자들이 사는, 생명이 없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그걸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쫓아서 그걸 가지고 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좀비가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자, 우리 산자예요. 죽은 자가 아니고. 산자는 뭐 가지고 살아요? 하늘 양식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 주시는 거 가지고. 근데 더 풍성하거든요,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현실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면서 요거는 외워주세요. 지금 현실보다 지금 앞으로 내일이 더, 내일보다 더 모레가 더, 앞으로 미래가 더 좋은 내 삶이 되고 싶어하는 되고 싶어하는 나에 대한 그 집념과 추구를 성경을 뭐라고 그러냐면 탐심이라고 그래요. 자, 탐심의 에피뚜미야. 이 탐심이라는 거, 탐심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교만이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자,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인데 뭘 가지고 탐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자로 풀면은 욕심이 과한 걸 탐심이에요. 마음으로 내가 뭔가 많이 추구하고 뭔가 갖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탐심인데 성경적인 정의는 뭐냐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 그 다음에 내일보다도 더 미래에 내가 뭐가 되고 싶어 한다는 그런 집념과 추구를 하는 것을 성경은 탐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봐봐요. 이 탐심은 생각만 했죠. 내가 행위를 안 했잖아요. 그렇게 난 오늘보다 내일에 더 나은 삶을 살 거야 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만 했지. 마음심이잖아요. 행위 안 했잖아요. 생각만 했지 저지르도 안 했는데 이게 모든 인간들 마음속에 들어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들어있다 보니까 미래에 되고 싶은 나를 항상 이렇게 추구하면서 나도 내일은 보다 좀 더 나아야지. 그래서 돈도 조금 모아놓고 뭘 해야지 뭐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 마음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탐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욕망으로 가득 찬 마음, 이게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우상숭배라 그러네. 마음만 먹었는데. 근데 우상숭배는 뭐예요? 그건 죄죠. 근데 누구를 우상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거 전부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우상하는 거야. 이게 죄예요. 이게 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 갔어요. 부자가 뭘 했어? 그 거지가 와가지고 상비자까지 와가지고 먹는 걸 배부르게 하도록 흘려줬다니까는요. 찾겠어요. 지옥 갈 만한 사람 아니에요. 전도도 해달라고 그러지, 회개도 하려고 그러지. 나쁜 사람인데 왜 갔냐고. 요 탐심 때문에. 이게 죄거든요. 요 죄로 말미암아 어디 갔다? 지옥에 갔다고요. 이렇게. 욕망으로 가득 찬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우상숭배라서 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우리가 가렸던 것을 그걸 가지고는 안 돼 하면서 그 은혜로 가지고 옷으로 덮어준 그 하나님의 은혜,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죄 없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걸 갖다가 우리는 더 알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거는 모르고 그냥 허상을 쫓아 그냥 죽어요. 그냥 그게 나에 대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자, 요걸 부자라고 그래요. 우상숭배, 요거 종교잖아요. 우상숭배는 종교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는. 그러니까 나라는 종교예요. 이 종교는 자신들이 되고 싶은 미래에 대한 그 불안과 공포와 무기력함에 대한 대안으로서 나보다 힘이 세고 월등하게 힘이 센 어떤 존재라는 신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찾아가는 거예요. 봐봐요. 내가 지금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나를 우상숭배라고 했단 말이에요. 탐심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미래에 뭔가 내가 가치를 더 추구하기 위해서 하려다 보니까 지금 현실로 보니까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고 아직까지 공포스럽고 무기력함, 힘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거의 대안으로 뭘 만들어요? 신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보다 힘이 센 신을 만들어 놓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조작해 가지고 신을 만들어 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신으로 지금 다 만들어 놓고 조작하는 거야. 그렇게 신이 그렇게 많은 거야. 전부 다 나를 위한 신이야. 내가 지금 신보다 안 그러면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나의 어떤 불안과 대안으로, 그러니까 내 입맛에 맞는 신을 만들어. 이게 종교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의 부자들은 신에 대한 종교의식을 행하는데 사실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다 누구다고요? 나에 대한 종교의식이에요. 내가 신이에요, 곧. 내 입맛에 맞아야 되고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신은 나의 뭐다? 그냥 장난감 정도뿐이 안 돼요. 말이 신이지. 그렇게 종교의식을 행하고 그 신에게 헌물과 헌금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신을 달래. 살살 그 신이 노하면, 우리 조상신 섬기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는데 조상 섬기면서 신이 노하면 다 그냥 가족들이 그냥 막 작살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그 신을 자꾸 달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뭘 갖다 주고 바치고 막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을 달래야 돼. 그래서 무당들을 푸닥거리 하는 거 봤잖아요. 굿하는 거. 굿하고 푸닥거리는 다릅니다. 굿은 뭐고 푸닥거리는 뭐예요? 굿하고 푸닥거리 달라요? 무당이 하는 것은 굿이에요. 작두에 올라가지고 춤도 추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막 신을 부르는 이런 것들은 그건 굿이라고 그래요. 푸닥거리는 나도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다 해요. 아니? 그 비슷한데, 이제 푸닥거리는 뭐냐면요. 이게 그 동남아시아 같은 데 하면 식당 같은 데,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 같은 데 가보니까 이게 식당 앞에다가 음식 조금 차려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손들 좀 많이 들어가고 부자를 하게 해달라고 뭐 과일 같은 거 깎고 그 앞에 이렇게 조금만 차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사 지낼 때 고시리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제사 지나고 나서 이렇게 종이에 싸가지고 뭐 귀신들 오면 와서 온 김에 먹고 가라고 이렇게 고시리 한다고 그러죠. 밖에다 이렇게 내려놓잖아요. 내놓는 거. 요게 푸닥거리예요. 요걸 푸닥거리라고 그래요. 요거를. 그래서 이것을 먹고 뭐다? 푸닥거리는 내가 요거 싸놓은 거 요거 먹고 나 괴롭히지 마. 나 좀 잘 되게 해줘. 요게 푸닥거리예요. 굿하고 달라요. 이렇게. 인간들은 봐봐요. 잘 생각해보자. 그렇게 했어. 근데 참 인간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맨날 그거 갖다 놓고 종이 신종이에다 갖다 놓고 그 제사 음식 있으면 갖다 놓고 이렇게 갖다 놓고 어디 장독대 갖다 놓고 어디서 갖다 놓고 네 엄마 와서 뭐가 되니까 배고프면 안 되니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신을 섬겼다니까요. 우리 아버지는. 근데 나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무슨 신이야? 아니 제대로 된 밥상 하나도 못 받아. 예? 밖에다가 거지 깨끼죠. 개도 안 먹는 그런 거에다가 밖에다가 종이 쪼가리 갖다 놓고 상도 없이 상도 없는 상도 못 받고 예? 그 대문 앞에 이렇게 놓인 그 삭 하나 주워 먹고 가는 그 신한테 인간들이 쩔쩔매고 있더라니까요. 잘 좀 봐달라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으냐고요. 그런 것들이 뭘 도와준다고. 걔네들이 밥도 제대로 와서 얻어먹지 못하는 주제에 사람보다 못한 주제에 걔들이 뭘 힘이 있어가지고 나를 도와준다고 걔들한테 쩔쩔매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살살 달래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앉아있냐 이 말이에요. 요걸 푸닥거리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신을 달래요. 요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지속적으로 계속 신을 달래. 아이고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걸 요걸 치성이라고 그래요. 요걸 치성 드린다고 그래요. 계속 치성은 계속 신을 달래는 거. 그래서 신의 보호로 앞날에 내가 되고 싶어하는 그 성취를 이뤄달라고 계속 도움을 구하는 거야. 그런데 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성취가 주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그렇게 했어. 치성을 그렇게 드렸어. 비나이다 해놓고 고시래 해놓고 비나이다 힘도 없는 신한테 그렇게 빌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 인간들은? 종교에 아니 원망 안 하죠. 종교의 행위를 더 강도를 높여버려요. 어떻게? 기도를 더 많이 해. 이건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 이건 기도가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기도 더 많이 하고. 야, 이건 뭔가 좀 성의가 부족해서 그렇다 해서 헌금 더 많이 하고. 점점 저 강도를 높여요. 점점 높이면서 더 달래고 있어, 그 신을. 왜?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거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날 기독교가 그 종교가 뭐가 다르냐고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어. 하나님 나 이런 문제 풀어주세요. 나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 야 그러면 내가 지금 새벽기도를 안 나와서 그런갑다. 안 그러면 내가 주일 성수를 못해서 그런갑다. 안 그러면 내가 헌금을 조금 잘라 먹어서 그런갑다. 자꾸 그렇게 가가지고 점점 강도를 높여버린단 말이에요. 뭐가 다르냐 이 말이야. 그거나 기독교인들이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잘 생각해 보면 알아요. 이 종교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다고요? 무당이 있어요? 종교 중심에 누가 있어요? 신이 있어요? 무당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무당도 내 필요에 있는 거고 신도 내 필요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주인공은 나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중심에는 내가 있다고요. 신을 달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이게 신을 숭배하는 거 맞냐 이 말이에요. 그게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숭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내가 원하여 얻어내려고 하는 그 행위, 그것이 신을 숭배하는 거 맞냐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든지 무당한테 간다든지 뭘 보러 간다든지 절에 간다든지 이거는 뭐다? 신을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신을 달래는 거기 때문에 신은 내가 만약 내가 원하는 걸 얻었을 때는 신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내가 주인공이니까. 그때는 신이 없어도 돼, 있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사실 내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을 숭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신을 숭배했다는 것은. 근데 그것이 나야. 자아성취, 자아실현. 그런 면에서 세상 종교인들에게 있어서 신은 장난감에 불과해요. 내가 만약에 그걸 다 성취해서 얻어냈다면 신은 뭐야? 내 놀잇감이야. 근데 그걸 갖다가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장난감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 있어요? 장난감은 뭐 한다고요? 갖고 놀기 위해서 우리가 사잖아요. 내가 만족할 때가 내가 재미있고 흥미로우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그 장난감을 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증이 나면 버리는 거죠.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신을 그렇게 여겨요. 자, 나보다 좀 힘이 세가지고 어떤 내가 목적을 달성해가지고 비나이다 시성을 드렸든지 뭐 누가 해줬든 간에 한 게 아니고 우일이 됐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러면 그다음부터 신은 나한테 소용이 없어져 버려. 근데 그게 신앙 맞아요? 그 신을 숭배하는 거 맞나요? 전부 다 엉터리라니까요.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뭘 하고 있다고 그래요. 저부터 그러더라니까요. 제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 이 문제가 너무 힘든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내가 해결 받았어. 그럼 남이 그래 얼마 동안 한 일주일 동안은 마음이 편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신났어.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까맣게 잊어버려가지고 몰라. 그래서 하나님 계속 고난을 주시는 거 생각나게끔. 그게 우리 지금 이렇게 기독교가 잘못 가고 있는 그런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흐라는 포이에르 바흐라는 이게 상담하게 공부했던 사람인데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신은 인간 욕망의 투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은 인간의 욕망을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러니까 신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투시해서 보는 그런 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은 인간의 욕망의 투사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신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지속적으로 조작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이 나를 갖다 문제를 해결해 주네? 그럼 어떤 신을 다시 또 만들어야 돼. 다른 신을 조작해서 또 만들어내는 거야. 그게 인간 욕망의 투사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진화되고 있어. 아까 문명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계속 진화되듯이 신도 옛날에 조선신에서 옛날에 뭐 땅신도 있었고 무슨 어디 아궁이 가면 아궁이 신부도 있고 장독지 이런 신들이 이제 힘을 못 써. 그러니까 어떻게 해? 버려버리고 자꾸 다른 신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진화시켜 가는 거예요. 다른 신으로. 요걸 변한다는 거예요. 요게 화이트 헤드라는 사람이 이걸 뭐라고 했냐면 이거 이단인데 과정신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직신학, 성경신학 이런 신학이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해? 점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세게 과정적으로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가는 이런 신학이 필요하다 주장했던 게 여기에 화이트 헤드라는 사람인데 이건 이단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자신들의 종교성을 들킨 적이 있죠. 지금 요거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뭐랄까 신으로 하나님이 아닌 이 종교의 신으로 여긴 적이 있었죠. 어디에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이 종교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적이 있었죠. 어디서 나와요? 옳지. 출애굽 어디서? 광야에서? 옳지. 광야 어디서? 아니지. 금송아지 섬겼을 때. 신으로 섬긴다고요. 하나님이 아니고. 근데 요로 그렇게 기독교가 지금 그런 게 지금 가미가 돼 있어요. 지금 보면. 왜 그런 게 성경에서 나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실제로 아니었던 금송아지를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안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긴다니까요. 그래 이스라엘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는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출애굽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하라면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노스리를 떨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 옛날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 내가 힘 다 지킬 수 있어? 예, 다 지키겠나이다. 무엇이든 저한테 명령만 하십시오.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네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한번 만들어봐. 내가 기회 한번 줄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전부 다 뭘 하고요? 애새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인네들이 있는 귀걸이 다 뽑죠. 그 금송아지 만들 때 금으로 만드는데 금으로 덧입혀요. 자, 금송아지를 만들 때 금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뭘로 만들었냐면 금으로 입힌 거예요. 그러면 그 금은 어디서 났어요? 어디서 금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성경 띄엄띄엄 보지 마세요. 귀걸이 가지고만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금은 가지고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여인네들이 있는 이 귀걸이 다, 그러니까 아론이 뭐냐면 전부 다 귀걸이, 금으로 된 귀걸이 다 가져와. 요걸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요. 모든 금송아지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면 왜 귀걸이 가지고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귀걸이 다 뽑으라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그 금으로 녹여서 금을 씌우는데 왜 귀걸이 가지고 만들어요? 언제 생각을 했어 봐야지. 응?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요. 그 창세기 보면 야곱이 상수리 나무 아래 가지고 이제 우상들 다 묻어요. 우상을 묻어요. 야곱이 묻을 때 뭘 묻어요 그때? 그때 귀걸이 같이 뽑아가지고 묻어요. 다른 걸 묻지 않아요. 다른 우상들하고 우상 묻을 때 다른 우상들 이거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 베델 성전에서는 이 우상들이 필요 없어가지고 땅속에 확 묻어버릴 때 뭐까지 하냐면 내 몸에 있는 걸 귀걸이 뽑아가지고 묻어요. 같이 묻어요 우상하고. 그러니까 귀걸이는 지금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귀걸이 그러면 뭐다? 나를 이쁘게 하고 나를 자랑하게 하고 나를 드러내는 그 우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사람들은 이 귀걸이는 수호신이라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뭐냐면 악한 영으로부터 이 귀걸이를 착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악한 영으로부터 내가 보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상으로 여겼던 거예요. 이쁘라고 자기
그러면서 신에 대한 경외와 영적 보호를 이렇게 의미했는데, 그래서 이 수호신 내지는 그 우상으로 갖고 있었던 귀걸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걸이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죠?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죠. 자, 그러면 왜 송아지냐 이 말이에요. 다른 거 코끼리 만들면 안 됐나? 돼지 만들면 안 됐나? 왜 송아지를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이 송아지는, 그러니까 귀걸이도 지금 어떤 그 의미가 있지만은 송아지도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 송아지는 그 하메 후에면 그 알죠? 그 노아의 그 검은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 그 하메 후에인 애굽이죠. 그러니까 애굽은 하메 후에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의 후예가 누구냐면 가나안 칠족들. 이런 사람들의 소는 풍요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뭘 섬겼냐면 송아지를 이게 소가 풍요의 신이에요. 지금 그 인도 같은 데 보면 뭐 소를 갖다가 막 수호신을 섬기듯이 그걸 자기들을 풍요롭게 해준다는 그 신의 개념이에요. 이렇게 송아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지금 뭘 섬긴 거예요? 금송아지니까. 하나님 섬긴 게 아니죠. 송아지 섬긴 거죠. 그 다음에 우상이죠. 귀걸이 뽑아가지고 금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송아지는 자기 풍요 신이죠. 우상이죠. 그럼 뭘 섬긴 거예요, 얘들이? 종교행위인 거잖아. 그럼 풍요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내가 배부르게 등 따시고 먹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 했다니까. 하나님을 만들어 봐 했더만은 내 안에 있는 걸 만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다고요. 그 앞에는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우리만 구해줘서 감사합니다. 어쩌저쩌고 뭐 미리암의 노래니 뭐니 어쩌고 했지만은 3일 딱 가니까 말할 쓴물 나오니까 당장 그래요. 왜 우리가 여기 강까지 나와가지고 물도 없이 이렇게 쓴물을 먹어야 되냐고 막 그렇게 불평불만 늘어놓잖아요. 하나님 섬긴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뭐 내가 눈에 보이는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나를 도와주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이래서 섬긴 것이지 진짜 한번 해봐 했더만 금송아지 만들더라 이거. 그래 놓고 나서 뭐라 그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송아지다 이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야 나를 한번 만들어 봐 했더만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송아지다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 이거 송아지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 자,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송아지 우상이 내 하나님이야. 이들이 그랬다니까요. 이것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 송아지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말. 그러니까 뭘 가지고 나를 풍요롭게 해주는 자. 근데 어쩌다가 우리 기독교에 이렇게 갔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다면 왜 그런 얘기가 왜 나오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자기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지향적 인간들이라는 것이 지금 낱낱이 지금 들키고 있는 거예요. 들통나고 있는 거예요. 못 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시대 다 죽었어요. 못 가요 천국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똑같이 그렇게 금송아지를 믿고 있으면서 나를 위해 하나님을 지금 살살 달래고 있어.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 안 고쳐주면 화내고 부자 안 만들어주면 삐져요. 하나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우리 동생도 그랬고 로또 안 맞춰준다 해서 나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 그게 무슨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아닌 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종교성, 다른 말로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을 칼로 찔러버리고 잘라버려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칼로 잘랐어요? 보세요. 출애굽에 거기서 시내산에서 어떻게 금송아지 만들어 놔서 칼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죽여버렸어요. 3,000명을.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금송아지 만든 너를 네 가치를 챙기고 너 풍요를 원하는 너 부자기 때문에 그건 너는 나하고 코드가 안 맞아. 너는 내 새끼 아니야.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레이지파 시켜가지고 3,000명을 도륙해버려요. 죽여버려요. 죽여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자들은 못 가요, 천국에. 하나님마저도 나의 풍요를 챙겨주는 신으로 여기고 살아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3,000명이 칼로 도륙당해요. 왜 죽냐면 자기의 부자 지형권 때문에 뭘 몰라봤다고요?
금송아지를 하나님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그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기적을 쫓아간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그 기적을 쫓아간다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말씀, 진리, 이거 말고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왜 그런데 쫓아다니냐, 이 말이. 교회가 좀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자기의 존재성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엉뚱한 풍요의 신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줄에 가볼까요? 줄에 가볼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안 내려오고 있잖아요. 40일 동안. 왜 40일이죠? 항상 40일이에요. 40일에 의미가 있어요. 자, 올라가가지고 좀 뭐 했어요? 모세는. 그 시내산에 구름 빽빽한 시내산 올라가가지고 뭐 했어요? 하나님하고 공부했어요. 거기서 바둑 두고 장기 뜬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지금 계명을 하나님이 친필 사건인데 이 돌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돌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뭘로 써야 되냐고요? 하나님 나라 글로 쓰면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 모세가 지도자 훈련, 왕자라서 지도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글을 알아. 그러니까 모세가 아는 글로 적어줬단 말이에요. 십계명을. 나 이외에 다른 생 섬기지 말라. 근데 그걸 갖다가 못 알아먹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일이 앉아봐. 모세한테 앉아가지고 가르치고 있었다고요. 40일간을. 자,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이거는 뭐다. 쫙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아, 그거 공부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모세가 없다고, 죽었다고, 안 내려온다고, 더디 안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아론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일어나.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전부 다 뭐야? 하나님 어디 가고 없어.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전부 다 우리야. 여기 계속 왜 우리가 있는지 알겠죠? 다른 걸 해놨기 때문에 보이죠. 안 그러면 안 보였을 건데. 자,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하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그의 근고리, 봐봐요. 여자와 자녀의 기의 근고리를 빼라 그랬지 다른 금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 띄엄띄엄 봤죠? 근고리를 빼 네 개를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기에서 근고리를 빼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서 기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각도로 새겨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고 그랬지 어디 다른 금이 어디 나와요?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그러네. 뭐 하는 거예요? 종교행위 하는 거죠? 이 아론이라는 제사장부터가 뭐예요? 이게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우상숭배야. 내가 풍요롭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하나님이 지금 모세하고 저 장기를 두고 있는지 바닥 두는지 나는 알 바 아니고 계명을 주든 말씀을 주든 나는 그건 모르겠고 일단 그 송아지로 풍요의 신이 우리를 행복하게 좀 돼. 이게 부자란 말이야. 근데 아론이 제사장인 아론부터가 요 놈이 벌써 얘부터 이 문제야. 얘부터 부자야.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은 전부 다 부자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저부터 제가 제사장이 여기서는 그러니까 저부터 못된 놈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우리는 이제 부자로 살고 싶어 해요. 근데 이걸 은혜로 안 덮으면 우리는 그 살다가 지옥 가요. 그러니까 그 감사가 나오죠. 근데 나 같은 자를 나 정말 돈 좋아하고 나 정말 뭐 세상 같이 누가 싫어해요? 이 좋아하는 나를 내가 안 뺏기려고 그러니까 강제로 칼로 쳐서 다 잘라버리고 그래가지고 은혜로 덮어서 나를 저 영생의 나라 그 하늘나라 천국에 데려가려는 그 하나님의 끈질김 인내심 내가 뭐라고 나 같으면 힘들어서 안 데려가겠는데 못 돼서 우리 전부 다 부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부자냐? 내가 죽는 날까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요. 무화과 나무로 내가 가렸는데 우리 장로님 저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무화과 나무로 가리죠. 왜 가려요? 부끄러워서 가렸다는 거는 이제 글자고 가린 이유는 뭐예요? 그 말은 뭐야? 하나님이 그리고 그 전에는 그리고 선악과 먹기 그 전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선악과 먹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고 있었죠. 그때는 안 부끄러웠죠. 근데 안 부끄럽잖아. 근데 왜 부끄러워해? 아니 그때 있는 하나님이나 먹고 난 뒤에 있는 하나님이나 달라요? 똑같은 하나님에서 뭐가 부끄러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내가 이걸 했다는 얘기는 뭐야? 하나님이 지금 내가 모를 때는 몰랐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하나님 지금 뭔가 부족하게 만들어놨어. 요거까지 가르쳐주고 날아갔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건 몰랐죠. 메롱, 요건 내가 알았으니까 내가 가릴게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있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하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요 부분은 뭔가 하나님 부족하니까 내가 요거는 내가 가릴게요. 요건 내가 가릴게요. 그전에도 벌거벗고 있었고 먹고 나서 벌거벗고 있는 거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는데, 근데 내가 보니까 뭐가 하나님 조금 부족하게 만들어놨네. 이게 뭐야? 이래서 가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딱 그거 가지고 안 돼. 진짜 가리려고 그러면 내가 동물 가죽으로, 양의 가죽으로 가려줄게. 요거거든요, 선악과 사건이. 그래서 전부 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화 되려고, 하나님 편 되고 싶어가지고 안 달란 거예요. 요게 지금 정권을 탈취하려고 한 달라 있는 거나,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남을 밟고 올라서는 거나, 이게 본성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남보다 조금 더 잘 살려고, 그래서 남보다 집, 아파트 더 큰 거 살려고, 남보다 좋은 쌀 먹고 싶어 하고, 나보다 계속, 요게 부자란 말이에요. 요 세상 가치 자꾸 챙겨가려는 거. 요게 문명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있다가 보면 좋은 차가 나오면 불편한 거야. 네? 티코 있을 때는, 티코만 있어도 왔단데, 그랜저 나오면, 이거 티코는 이게 막, 세발 자전거야.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데 현혹돼가지고 미혹돼가지고 자꾸 그걸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걸 부자라고 그래요. 근데 어디까지 부자냐면 죽는 날까지. 근데 그런 우리한테 하나님이 은혜가 덮여가지고 우리들 중에 일부를 건져낸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내 속 안을 보니까 전부 다 나. 우리. 근데 그들에게 어떤 벌이 떨어져요? 예? 그들에게 어떤 벌이 떨어져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게요. 다음 시간에 어떤 벌이 떨어지는지.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기적을 원하고 구하지만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나의 존재 자체가 신기루에 불과한 것이기에 눈에 보이는 기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닌 오직 예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찬양합니다.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